15장.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임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네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아브람이 말했다. 주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람이 계속해서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을 세어보아라. 아브람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람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하게 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이 땅이 제 것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람이 그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가르고 갈린 반죽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들은 가르지 않았다. 독수리들이 짐승의 시체 위로 날아들었으나 아브람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자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공포와 어둠이 그를 짓눌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은 재물을 가득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한창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아시리아의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14장. 요한의 죽음. 그 즈음에 지역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달래려고 요한을 체포하여 사슬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우러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생일잔치 때 기회가 왔다.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어 영흥을 돋우었다. 헤롯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술김에 흥분한 그는 딸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했다. 이미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딸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했다.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라고 명한 것이다. 딸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 엄숙히 장례를 치르고는 예수께 알렸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빠져나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분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곧 인근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왔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저녁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져오너라. 그분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셨다. 그러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먹은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 무리가 흩어지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 그분은 밤늦도록 거기 혼자 계셨다. 한편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맞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렸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 쪽으로 오셨다. 그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다. 유령이다. 그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말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발밑에 거세게 이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잃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2 사람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아채고는 근방에 두루 알려서 모든 병자들을 불러 모았다. 병자들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유대인들을 비방했다. 그는 사마리아인 측근들과 군대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만 하면 건축 자재가 나온다더냐?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합세했다. 그러게 말이오. 도대체 무엇을 쌓겠다는 거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무너져 버릴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원수들이 저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에 전리품으로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없애지 마십시오. 저들이 건축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속도를 냈다.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하여 성벽 전체가 금세 하나로 이어졌고 높이도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렀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벽에 끊어진 곳들이 메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싸워 최대한 분란을 일으키기로 머리를 맞대고 결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섰고 하루 종일 보초를 세워 그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다에 이런 말이 나돌았다. 건축하는 자들은 지쳤는데 쓰레기 더미만 쌓여간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 성벽을 쌓을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원수들은 다음과 같이 떠들고 다녔다. 저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 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겠지. 그들과 이웃하여 사는 유대인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곧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어도 10번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 보초를 세우고 칼과 창과 활을 든 사람을 가문별로 배치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일어나서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무산시키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 작업에 임했다.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갑옷 차림으로 보초를 섰다. 관리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모든 유다 백성의 후방을 지켜주었다. 일반 일꾼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 나는 제때 경보를 울리기 위해 나팔수를 곁에 두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공사가 워낙 커서 우리가 서로 성벽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와 합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고 우리 가운데 반은 창을 들고 일했다. 나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밤에는 각 사람이 조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며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내 일꾼과 나를 지원하는 보초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물을 뜨러 갈 때도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를 설득시켰다. 그 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다. 두 사도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담대히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나 그때 여론이 갈라져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고 두 사도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한 무리가 지도자들의 지휘하에 자신들을 습격하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루가오니아와 루스드라, 더베와 인근 성으로 급히 피했다. 그들은 거기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신인가 사람인가?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앉아서 지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믿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시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흥분해서 루가오니아 말로 외쳤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인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행렬을 준비했다. 소와 깃발과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늘어서서 제사를 준비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침내 사태를 파악하고는 그들을 말렸다. 그들은 팔을 흔들어 행렬을 저지하며 외쳤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신인이 뭐니 하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자기 길을 가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단서 없이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자연을 만들어 주셨고 비를 내려 주셨으며 풍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부르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급히 열변을 토하고 나서야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무리의 제사 행위를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유대인들 일부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와서 변덕스러운 무리를 부추겨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그 무리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바울을 때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서자 바울은 의식을 되찾았고 일어났다.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든든한 기둥이 될 제자들을 세운 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들은 제자들의 삶에 힘과 기운을 북돋아주고 처음에 믿은 것을 굳게 붙들어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뽑았다. 그들은 금식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의탁했던 주님께 새로 뽑은 지도자들을 맡겨드렸다.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되돌아왔고 버가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점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그동안의 여행을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여유 있게 교제를 나누었다.